우리 찬송가 10장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얼굴을 뵙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푸시고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사 우리가 복을 받아 평강과 능력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증거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휴일을 맞아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음에도 오랫동안 이어지는 코로나 일상이 끝을 모르는 가운데 지난 평범했던 일과 성도들과 함께했던 교제와 예배가 그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환난의 시절에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속히 오름이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희의 물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깨끗하게 채워야 주시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와 화해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얻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합독 시편 129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깥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보람을 길게 채웠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하사 악인들의 죄를 끊으셨도다. 그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위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행복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거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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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주 속에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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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노래하는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녀된 것을 살아갈 수, 자녀됨으로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비합니다. 거룩한 죄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에 주시는 복을 나와 내 가정이 내 후손들이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으로 기뻐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진동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때를 따라 우리들의 삶에 베푸셔서 근심과 염려, 걱정 없이 살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주님이 힘쓰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 주는 믿음의 성도의 삶에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때마다 있을 때마다 하나님대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믿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믿음의 성도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속전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받으셨사오니 우리를 더욱더 생명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두루도는 질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중식을 대접하는 강한 집사를 하나님 복 주셔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손을 행하는 것마다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마다 강하고 담대하여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자, 우리 두 번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 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대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하며 이 말씀으로 오늘도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은혜 받는 자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복 있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얻을 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복 있는 자, 내 영혼이 영원한 행복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귀담아 듣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웁니다. 그래도 십계명을 우리는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십계명대로 우리는 살려고 힘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즉 사람의 근본된 도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이같이 하기를 원하고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이같이 행하여 서로 간에 행복하고 서로 간에 평안하고 서로 간에 안심하며 복 있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이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고 또 사람의 근본된 도리로서도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비결이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는 비결이고 내 영혼을 거룩하고 복되게 사는 비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계명에서부터 우리는 10계명까지 그 과정을 우리는 잘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하시고 근심과 염려 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하셨는구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서 우리를 뭘로 삼아주었는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은 누구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죄가 이제는 사함받고 죄가 없어졌고 다시는 우리를 죄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도 없고 그 이름을
부를 때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하고 그 이름을 쓸 때도 두려워서 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란다.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너희들이 죄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그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자녀가 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부터 너희는 육신적인 혈통으로나 사람으로 낳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낳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담대하게 알 수가 있는 것,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되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고 끝나지 않냐고 호석에 여러분들이 가족 증명서를 여러분들이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등재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는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거룩한 자녀로 믿음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는 아버지가 한 분이라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뭘로 부르는 거니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3절이나 예배소서의 모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 부르셨는 거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에도 모든 성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기르면서 부르시면서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시면서 그 한 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믿음이 귀한 복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가 뭡니까? 우리가 부모는 세상에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누가 하는 거니? 부모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짝 지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을 누가 하는 거니? 부모가 하는 것이고 그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들을 누가 하는 거니? 그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자녀로 살아가기도 하고 부모로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은 우리가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줍니다. 왜? 부모가 나에게 뭘 주었어요?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없었더라면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다면 내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내 부모가 있으므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니? 감사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법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합니까? 공경합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하지 않지만 부모에 대해서 잘못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부모가 자기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때리거든요. 그리고 또 때리기도 하고 부모를 욕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 배운 것이 없다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것이 뭐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배운 것이 없다 해가지고 부모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주지 않는다고, 돈을 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또 보증을 서지 않는다 해가지고 사업의 자금을 대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부모를 욕하기도 하고 부모를 멸시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 해가지고 또한 부모가 자기를 차별하고 무시했다 해가지고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경우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모라는 이 자체가 무엇이니? 하나님께 주신 권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어떻게 되는 거니? 순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들은 부모가 가난하든 부모가 비운 것이 없든 부모가 어떤 장애가 있든 부모가 어떤 외부 모습이 있든 어떤 모습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부모라는 그 권위에 대해서 자식은 순종을 해야 되고 그 부모라는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의 권위에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지 부모가 어떤 형편 때문에 부모를 멸시해서도 안 되고 그를 등한해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위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권위가 있거든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영적인 부모 섬기는 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인 거니? 목사거든요. 그런데 목사는 뭐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를 너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니? 목사가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세상에 모든 일들이 있어요. 어떠한 직업이나 어떠한 일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들은 나에게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니? 내 육신과 관계가 있는 거고 내 재물과 재산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과 관계 있고 내 재물과 그것도 육신의 모든 것들과 관계 있는 것은 무엇이니? 세상에 속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내 영혼에서 수고하고 내 영혼에서 사역하고 내 영혼에서 기도하고 내 영혼에서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은 누구인 거니? 목사인데 그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도 목사에게 대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생명과 모든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목사를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녀들은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니?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에 대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에 과거와 오늘날에 비교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가?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니? 공경하면서 섬기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날의 세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나이가 들었다라고 공경해요, 무시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옛날과 같이 할아버지가 가거나 할머니가 가면 어린아이들이나 그러면 젊은이들이 어른들에서 인사를 해요, 안 해요? 인사하는 세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를 뭐라 하는 거니? 말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말세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는 거니? 말세는 서로 간에 고통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고통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건데, 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기록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하는데, 사람들이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니? 자기 부모에 대해서 공경을 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오늘날의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까지 있기 위하여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산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 경제 세계 10대 나라에 들어가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이끌어간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세대가 여러 가지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우리들의 어른 세대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희생한 공의, 희생한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희생한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무엇이니? 오늘날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 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고 우리가 평안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세대를 살아갈 때도 그 후손들에게 깨우쳐야 되는 것은, 그 후손들이 오늘까지 있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위의 세대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살았던 그분들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공로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윗세대, 노인들의 세대를 어찌하든지 우리는 공경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 어른들에 대해 우리가 보답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보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보답하는 모습이 요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독거 노인이라는 분이 없었어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어찌하든지 그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고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이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아픈 면이 있고 여러 가지 불행한 면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감내하면서 살았던 세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겼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옳다고 받아들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섬기며 살았던 세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세대가 이제는 잘 살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들을 어디에다 보내요? 거기다 나이가 드시면 전부 다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서 그분들이 이제는 마지막에 귀한 생애를 그들에게 보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내하지 않고 그곳에 보내는 세대에 오늘날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 딱 보니까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예,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좀 더 공경했으면 좀 더 좋았을까? 우리들의 어머니와 함께 조금이라도 어디라도 여행이라도 한번 다녔으면 좋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살았던 안경이 있는데 어머니 저와 함께 한번 차를 타고 한번 거기 가서 하루 저녁이라도 보내면 어때요? 그리고 어머니가 살던 곳 한번 돌아보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난 좀 불편하니까 가기 싫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머니의 그런 것을 내가 물리치고 그래도 한번 가요. 그래도 내가 졸랐으면 한번 가봤을 텐데 어머니가 가기 싫다니까 그래요? 그냥 만류하고 내가 포기했던 것이 내 마음에 어느덧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양원에 있으면 참 하나 안타까운 면이 무엇이니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그 소식만 들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어른들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자녀들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그곳에 아버지를 모시고 그곳으로 끝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곳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들의 자녀들은 아무 일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아버지 어머니가 그곳에서 돌아가셔도 좋은데 우리들이 세상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육신 일을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거기다 우리가 모실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를 그곳에서 때로는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와 그 자녀와 함께 좀 여행이라도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만들면 좋을까. 그러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식이 후회가 되지 않냐고 마음에 여러 가지 짐이 되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소보도 집사님도 계시고 옛날에 저 요양원에도 계시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이제는 돌아볼 길이 없이 어떤 생각만 하냐. 돌아가시고 그 부부에 대한 소식만을 듣고 자녀들이 모이고 그 뒤에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면 장례로만 우리는 끝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 할지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세상에서 좀 이끌어내셔서 우리들의 가족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때로는 1년에 하루라도 1년에 이틀이라도
그렇게 모시면서 살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도 되고 아버지의 웃는 모습, 아버지 어머니의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손주와 손주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손목도 한번 잡아보고 사진도 한번 찍고 맛있는 음식도 한번 먹으면 얼마나 좋지를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최후의 순간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후회가 자식들에게 없는 것이고 그 후회로움을 가지지 않고 부모를 사랑했던 그 모습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제 말이 어떻게 들리는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남편도 후회도 없고 그리고 또 내 며느리, 내 아내도 후회가 없고 손안의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도 저 사모고도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성은이, 시어머니가 있으면 나이가 들으면 엄마 아빠도 요양원에 가야지. 그리고 또 요양원에 갈 준비도 하고 때로는 있거든요. 왜? 그곳에서는 우리가 외롭지 않게 친구들도 있는 거고 그곳에서 우리를 돌볼 수 있는 거고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것을 그들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우리들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가는 것도 우리가 용납이 되는데 때로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때로는 후회가 되는 거고 때로는 아쉬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소중함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보고 가까운 곳이라도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곳저곳 맛집이라도 다니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내가 세상에 바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휴가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바빠가지고 내지 못한 우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들이 어른들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아프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냐고 우리들이 육신이 있었을 때 우리들의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니? 함께하는 것.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1년에 하루라도 때로는 1년에 이틀이라도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든든한 부모의 정 그리고 또 자식의 도리를 한 번 더 행하며 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성경은 레위기서 19장 3절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뭘로 공경하는 거니? 말로서 공경하거든요. 우리는 언어를 우리는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가 바세바가 왔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 바세바를 알거든요. 다윗과 불륜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것도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을 보면 어머니가 자기에게 말씀할 때 어머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겠나이다. 성경의 표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된 노래는 뭐냐? 어머니가 말씀하면 어머니 뭔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뭔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의 말을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부모의 말이 있으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여 어머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듣게요.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니 자녀의 도리가 되는 거고 자식의 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언사를 어떻게 되는 거니 불평의 말을 사용하지 않고 공경의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옳은 말이에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사람의 도리가 되는 거고 자기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부모에 대해서 나쁜 언사를 사용하면 이것이 자기가 끝나고 부모를 떠나서 왔을 때도 이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고 마음이 언짢아지는 거고 이 마음이 오래 걸리는 거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고 그 언어에 대해서 공경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창세에서 배웠는데 아버지 야곱이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올 때, 즉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고센 땅으로 아버지가 오거든요. 고센 땅으로 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맞이하고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극진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아버지가 자기 집에 오게 되면 오늘날에 오죠. 그러면 아버지 오셨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단 한마디로 끝나지 말고 아버지가 자기 집에 오거나 어머니가 자기 집에 오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 오시나 고생 많으셨죠? 어려우셨죠? 오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셨는지요? 이곳에서 편하게 쉬세요. 이곳에서 복된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세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저에게 말씀하셔서 이 불편함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돌보겠사오니 그러면서 요셉이 야곱의 많은 나머지 일생을 책임을 진 것처럼 자식의 도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집에 오게 되면 그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이것은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기회예요. 부모를 어때래 내가 공경하고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한 거 좋아요. 이것은 자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만 때로는 부모들이 육신적으로 아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니 내가 부모를 섬길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고 공경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 이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통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인데 왜 우리 어머니는 맨날 아픈가 몰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운 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자녀들은 어찌하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그러면 부모의 말이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경청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에는 경청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우리가 경청하는 말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왜? 가정이 여러분들이 왜 소중한 줄 압니까?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내가 가정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까지 나는 어디서 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사람의 근본된 도리와 모든 기초적인 내용을 어디서 배우는 거니?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웠죠. 아들과 딸아 너는 커서 부지런하거라. 그것도 게으르지 말거라. 그것도 정직하거라. 그리고 또 나쁜 짓 하지 말거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너 옆에 좋은 친구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는 살아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을 부모의 잔소리라고 여기지 말고 나를 사람 되게 만들고 올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기초적인 교육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자랐어요. 그 듣고 자랐는데 이제는 내가 성장해가지고 내가 자식을 낳다 보니까
나도 자식이 어떤 소리를 해요? 야, 좀 부지런해야지. 게으르지 말고 학교도 일찍 가야지. 그것도 좋은 친구 사귀거라. 늦게 집에 들어오지 말거라. 그리고 또 너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기를 원하고 뭐 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누가 해요? 내가 내 자식에도 해요 안 해요?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부모에게서 배웠던 기초적인 지식을 나도 어떠래 내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될 때 우리 자식들은 예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늦게 들어오지 않죠. 이제는 부지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성실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우는 거니? 가정에서 배우는 것처럼 부모가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나를 가르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니? 그 말이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5장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 자를 사람이 그의 자식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 명령을 지키겠다. 그들은 그 선의 명령을 순종하여 포도를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이 하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러니까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너 좀 술 좀 마시지 마. 술 좀 적게 먹어. 왜 술 먹고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 말을 하게 될 때 그 자녀가 예 아버지는 몰라서 그래요. 어머니는 몰라. 세상 살다 보면요 술 없이는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술 없이는요 사람과 친구도 할 수가 없고요, 직장의 생활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술 없이는요 우리는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술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방송도 말하잖아요. 술 한 잔은 건강에도 좋다고, 포도주도 좋다고, 그렇게 다 말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아들 요나답은 그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너희들의 자녀들아, 너희는 평생에 살아갈 때 포도주 술을 너희들이 먹지 말거라. 술은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절대적으로 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적으로 술을 먹으면서 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술을 먹지 않냐면 뭔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른 정신으로 너희 자녀들은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한번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세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명령을, 너 살인하지 말라, 저 사람을 죽이거라, 그것도 어떤 여인을 강간하거라, 그것도 술을 마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었는데 우리가 어떤 거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사람 절대 못 죽여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나 여자를 강간할 수 있습니까? 저 강간하지 못해요. 그러면 술 마시라. 이건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자기가 살인하지 않냐고 강간하지 아니한 것을, 그리고 또 술을 마시는 것을 다행이라 여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술을 먹으니까 이전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어떻게 돼?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로 말미암아 우리는 되어지는 사회적인 병폐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을 죽이지 않냐고 자기가 강간하지 아니했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다행이라 여기고 술을 먹는 것은 간단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 술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자기 일생을 불행하게 사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가격리라는 말을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14일 동안에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성시머니 선생님 보니까 힘들대요. 그것도 요즘에는 군인 가면, 이제 내일도 우상이가 군인 가는데 거기서도 자가격리를 해요.
그러면 자가격리가 얼마나 힘드는가를 알죠. 그것도 어디에서 핸드폰 보면서 텔레비도 보면서 먹을 것 마음껏 시키며 먹으면서 자가격리 쉽사라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 생각하세요. 오실장님이 계시는 그 교도소는 일생 동안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기한이 없이 그곳에서 격리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죄는 참 불행한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 일생을 보낸다는 것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한 원인의 대부분이 뭘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니? 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려요. 술만 먹으면 나쁜 언행과 불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때 술로 인한 병폐를 알고 내가 내 아들 은하답은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말을 할 때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이니 내가 그대로 듣겠나이다. 내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으고 바른 정신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그 말을 듣는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불러서 너 이렇게 좀 하거라, 너 저렇게 좀 하거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가르치게 될 때 어머니 아버지 말에 우리가 경청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갖추는 건 올바른 신앙의 내 삶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그 부모의 말을 그대로 경청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자식의 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날 해야 되는 것이 부모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제는 나이가 드시면 부모가 어떻게 돼? 일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은퇴를 딱 하고 이제는 육신적으로 연약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으면 부모의 무엇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으면 돈이 아쉽거든요. 돈이 아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필요한 모든 것들 부모님들도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도 먹고 싶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뭐하기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들에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돈을 드리고 그것도 부모님이 어머니도 하시고자 하는 것 있어요. 필요한 것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의 필요에 대해서 옷을 대접하든지 때로나 때를 좋은 곳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모를 섬기는 것. 내 집만 꾸미기에 바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의 집도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부모는 10자식 가르치고 모두가 다 책임져도 10자식은 부모 하나를 책임지지 못한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런 말을 해당하지 않냐고 부모가 2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져주고 부모가 절대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노인네 어른들을 제가 신방을 보면 부모님 어른들의 집이 곰팡이가 슬레스하게 냄새가 칵칵해가지고 차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집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냄새나는 곳에 빨래도 하지 않냐고 침대 이불도 빨래도 하지 않냐고 그런 냄새가 나가지고 도대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한테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부모의 집 하나 친구 하나도 세탁해 주지 않냐고 이불 하나도 갈아주지 않냐고 그런 자녀들의 모습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부모의 집을 가지 않냐니까 더욱더 열악해진 그 환경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버리는 것처럼 부모님의 모든 거하는 곳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래서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 그래서 야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말하거든요.
아버지 이곳에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고 자기 형제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기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부모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의 모든 모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자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볼로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없으면 전기 판넬이라도 다 끌어서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전기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제가 노인네들 어른들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좋은 집들에서 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들의 부모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고쳐줄 수 있는 것, 다 부모님의 필요를 편안하게 나머지 여생을 불평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의 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이라면 그래도 우리들의 부모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땅에서 내 육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내 부모가 나를 통해 세상에 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부모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채워줄 수 있는 거고 채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마음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번에 이 부모를 다 정리할 때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구나,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깨닫고 아버지 어머니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여러분들이 장수하시고 여러분들의 행한 일에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삶에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부모, 자식이 이렇게 한다면 부모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식들을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디모데 어머니가 디모데 할머니가 그의 손자 그의 아들 디모데를 뭘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바울의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준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그 자녀들의 성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냐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도 주의를 지키는 것, 12일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하게 있는 주의를 지키는 것, 11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들은 어렵지 않냐고 복이 되게 자기를 복되게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자기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도 자녀들이 그들이 독립할 때까지 부모들이 그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부모가 부지런하고 부모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녀들에게 나쁜 언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에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 가장 나쁜 말 중에 하나예요. 잘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 해봐요. 그냥 해봐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말 오늘로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나 너 때문에 도대체 못 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들 자식을 낳은 다음에 야,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합니까? 그런 말 절대 안 하죠. 배면서부터 뭐 해야 돼요? 태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도 하고 옛날에 문턱도 안 넘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태교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했잖아. 그래서 이름도 뭘로 지었어요? 애창이, 주원이, 주복이.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니?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라에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길 원해가지고 그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나 너 때문에 못 살아. 네가 복음 고사하고 네가 잘 될 것 같으냐?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 입에 스스로 왜 내 자녀를 저주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어떤 경우라도 자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자녀를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들의 자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빠는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행복해. 너 때문에 즐겁고 너 때문에 웃는단다. 아들과 딸아 행복하거라. 오늘도 너를 통해 축복하고 기도한단다. 그러면서 아들과 딸에 대해서 너 때문에 못 산다는 말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감내할 것이 많고 부모가 감내할 상처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래도 자녀를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녀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그 자녀에게 비리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입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자식들에게 욕을 하지 마세요. 사울은 자기 자신 요나단에게 뭐라 했느니 폐영,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니? 폐역한 놈아, 도리가 없는 놈아. 그것도 자기 아내를 통하여 계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계집의 소생아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요나단이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들과 딸에게 착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복을 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한마디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 해봐라. 엄마 아빠가 어른들도 그런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건 뭐 있어? 그런 말을 절대적으로 어른들에게 해서는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야. 그런 말 해서는 안 돼. 야, 너 어제도 엄마가 밥 해줬어. 저녁밥 해주고 오늘 아침에 저 딸, 너 빨래 해줬어. 그것도 너 용돈 줬어. 너 옷 사줬어. 너 운동화 사줬다. 너 핸드폰 요금 줬어. 너 인터넷 뭘로 하냐? 아빠가 돈 내줘서 핸드폰 인터넷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해준 것이 많아요 적어요? 해준 거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해준 건 뭐 있어? 아침밥 먹고 왔지? 엄마가 해준 거다. 어제 저녁도 엄마 아빠가 해준 거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해준 것이 많아요 적어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부모가 해준 것이 없다라고 그런 말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그런 말은 평생에서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건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평안한 것도 엄마 아빠가 나를 잘 낳아주신 것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우리는 항상 하는 것이 자식에게 도리가 될 때 부모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부모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거니? 언어로 되는 거고 행동으로 되는 거고 그런 말이 사랑의 말이 가득 차게 항상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은 요셉을 통해 차별해줬어요. 그에게만이 좋은 옷 사주고 나머지는 좋은 옷을 사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자식들에게 차별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있으면 엄마 아빠 것은 너희들의 것이란다. 똑같이 너희들이 유산을 나누기를 원한다. 똑같이 너희를 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모가 있으면 이 아들을 장남에게만 주고 나머지에게 안 주면요 자식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법으로 해요. 아버지 장녀 유류 상속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 소를 챙겨가지고 형제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나눠줘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차별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도록 똑같이 같은 분량으로 나누는 것이 부모의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라고 많이 주고 둘째라고 적게 주고 셋째라고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들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게 되는 거니? 부모의 지혜고 이 이후에 형제 간의 다툼을 없애게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재벌가가 왜 문제냐?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그들의 재벌가나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나눠주고 그들이 지금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이후에 그들의 부족함이 마지막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일할 때 이런 말 있잖아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 잘난 나무는 비어다가 쓰임받지만 못난 나무가 산을 지켜서 홍수도 예비하고 산의 푸르름도 가꾸는 것도 못난 나무가 한다는 것처럼 자식들이 부모들이 보기에 내가 못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나를 효도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의 나를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부모로 세상에 나와 부모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아름다운 부모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순종으로 복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권위에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세상에서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평생에 우리들의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자녀를 통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9장 나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충만하시니 부모를 섬기며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위에 믿음에 행하는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것도 군에 입대하는 우리 우성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